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했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눈보다도 더이게 씻겨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예복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에 정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로 돌아와 주옵소서. 이곳에 돌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이 되어져서 평안한 주수를 걷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은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각 심령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픈 마음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여 상한 심령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언약으로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할까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의도? 하나님은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그걸 성경은 식양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식양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건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 이 땅을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설계도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자로 있게 하시려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보좌, 예수님의 보좌 옆에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려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주일이 되어서 예배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오늘 3월 오늘 그 자리에 가서 나의 설계도를 네가 한번 들어봐. 그러면 나의 설계도 한 도면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와서 완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A라는 부분이든지 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설계도대로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로 꽉 차 있어요. 그 말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물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요. 이 일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로 신뢰한다면, 내가 의도가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도가 있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막 이렇게 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인데, 그렇다면 그 의도는 마이너스를 향한 의도가 아니요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도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신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요.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아니,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식양이 하나님 머릿속에는 늘 채워져 있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24시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설계도의 완성, 그게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설계도가 완성되어지지? 어떻게 하면 우리 글로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지? 그것이 24시간 하나님에게 묵상되어지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모략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 내가 지금 뜻한 바가 이루어진 상황, 뜻한 것과 반대 방향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모략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의 성읍, 그게 무슨 말이냐? 아리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 예전에는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안의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냥 늙은 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해질녘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가 회복되어졌어요. 어린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유기해할까?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 이런 걱정 없이 어디서든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세상은 험해졌어요. 세상은 험해지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의 성읍으로 인쳐주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해를 받지 않을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의 성읍이라, 아리엘이라, 나의 성산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인간 세계는 어지러워져요. 복잡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속고 속이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등을 돌린다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등을 돌리고 있다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빗나가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 땅의 역사와 상관없이 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지금도 견고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못 이루어요. 우리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언제 이루어져 상관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고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자, 오늘 한번 우리는 말씀을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자, 지금 야곱이 7년 봉사여서 레아를 얻었어요. 원래는 라헬을 얻기 원했죠. 사랑하는 둘째 딸, 이쁜 둘째. 근데 라반이 우리 동네는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큰언니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고, 또 야곱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7년을 더 봉사할게요 해서 둘째를 얻게 되어져요. 근데 레아는 아이를 잘 낳네요. 아이들을 쑥쑥 유다까지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레아는 오매불망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한 번만 자기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세월하는 중에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셔서 레아에게 아들 넷을 주셨어요. 유다까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을 들으셨다고 표현했어요. 레아의 고통을 보고, 레아의 슬픔을 보고, 외로움을 보고, 마음의 아픔을 보고 그걸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넷을 먼저 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이 나는 아들이 없는 거야. 그때만 해도 아들이 힘이고 재산이고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은 화살의 전통이 가득 찬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화살 속에 있는 전통 속에 있는 화살처럼 자녀들은 무기인 거예요. 어른들의 무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아들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법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 더더군다나 그 아들을 낳아줌으로 본분이 되어지는 그런 건데 본분을 다한 삶인데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라헬이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우리 얘기하죠.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나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로 애기 못 낳게 하는데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셨다 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들 못 낳게 한 줄 알아? 레아 봐 아들 쑥쑥 낳지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사실 라헬에게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서로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서 라헬이 화가 나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그리고 몸종을 통하여 아들 둘을 낳게 되죠. 레아가 나는 몸종 없냐? 너만 있냐? 내 몸종도 들어가. 그래서 라헬과 실바가 그 두 여인의 몸종이 야곱에게 들어가서 각각 아들을 낳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총 10명이 탄생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끝에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얻게 되어져요. 총 11명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더하여 예쁜 딸 디나라는 딸까지 허락해 주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정말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지럽다. 복잡하다. 야곱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그의 발걸음은 오고 싶지 않았겠다. 오늘 밤은 내가 평안히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구나. 유튜브도 뭐가 해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아요. 4명의 여인이 닥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지저분한 잡다한 불의함으로 가득 찬 인생 역사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내 와이프가 있고 여기서 아들을 쑥쑥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욕정을 인간의 그런 탐욕을 그대로 허하신 거야. 네 탐욕대로 한번 해봐. 네 욕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허용하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가나안의 12지파를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멋대로 살아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무엇에? 나에게 신실하신 게 아니라 나와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내 인생,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그냥 투기야, 서로 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투기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생각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분노가 일게 돼요. 그냥 나 지금 시기해. 여러분 웃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기는 우리 안에 쌓여요. 그리고 깊숙이 내려가지. 그래서 시기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 시기라는 마음은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쌓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되는 줄 알아요? 분노로 표출되어져요. 분노로 표출되어지면서 무엇과? 죄와 연결돼요. 범죄와 연결돼요. 자, 한 가지 오늘 레아와 라헬이 그랬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그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되죠. 내게 몸종이 있으니까 몸종에게 가서 아기를 낳아줘.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돼요. 그럼 이 몸종은 씨바지밖에 되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그런 일이 거침없이 행해져요. 이 일이 있기 오래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이 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범죄까지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이 시기라는 것은, 투기라는 것은, 질투라는 것은 먼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 시기하잖아요. 저 대한민국에 있는, 저 유럽에 있는 어떤 연예인 보고 우리가 시기하지 않거든요. 그에게는 이래요. 오, 잘됐다, 부럽다, 나도 그래 보고 싶다, 나도 저 배 하나 사서 정말 저 배 타고 태평양을 유랑하고 싶다. 우리는 부러워는 하지만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 옆 사람이 잘 되면 잘됐다 하는 동시에 내 안에는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스려야 돼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야. 다윗을 투기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투기가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다가 제사를 범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향하여 내가 후회한다까지 이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견고하게 해요. 물론 우리가 보면 옆 사람 보면 시기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요. 근데 그 시기를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내 안에 질투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질투를 다스릴 수 있다면, 내 안에 투기가 없는 게 아니라 생겨요. 왜? 쟤는 진짜 잘 되네. 하나님 나도. 그러면 돼요. 사람을 향하여 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는 그것이 내게 응답받을 기도의 여정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감정을 사람에게 표출한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표출을 못하면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괜히 여기서 이 사람한테 질투를 하는데 있잖아, 걔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응답받을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아야, 나해라, 레아를 투기하지 말고 나를 찾아봐, 나에게 기도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네 몸종을 야곱에게 주는 그런 추악한 선택을 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나에게 기도해봐. 그러면 나엘은 더 멋진 여인이 되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감정을 표출하다 보니 점점 더 일이 꼬여지대요. 나만 꼬이나요? 이 5 여인이 다 꼬아진 거죠. 5 여인이 다 꼬아졌다는 건, 여러분, 이 가정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어요. 낮에는 맨날 2 여인이 서로 이러고 있죠. 밤에 야곱 들어오면 야곱 오늘 밤 어느 방으로 들어가나 보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내 모든 건 기도가 되어질 것인데, 모든 건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질 건데, 사람 바라봐야 될 내 눈이, 아니 하나님 바라봐야 될 내 눈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만드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압니다. 레아는 슬픈 여인, 외로운 여인, 아픈 여인, 눈물의 여인.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인. 이렇게 우리는 레아와 라헬을 보면서 우리의 생리는 구분을 해요. 나는 레아에게 더 마음이 가. 레아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같이 슬퍼. 나는 라헬을 듣게 되면 라헬이 더 좋아. 이렇게 우리는 진영분리에 빠져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나는 요셉, 나는 야곱, 나는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거의 흑백 논리에 빠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내 편, 네 편, 나와 취향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고, 그거 답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의 눈은 이 2 여인의 투기, 불순종, 다툼, 시기, 욕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 이거 우리의 초점은.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게 하여도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기꺼이. 우리는 그게 보여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지면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싸워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간 세계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실패가 되지 않게 하세요. 야곱은 실수했어요. 레아도 실수했어요. 라헬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실수를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실수하는 내 인생, 실수가 만연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딱 버티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기어이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 지난 시간 스가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다가 이랬어요. 인도는 이런 거예요. 인도한다라는 표현은 이리 와, 이쪽으로 따라와 라고 가는 거고, 인도하여다가는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꼼짝 그냥 걸리가면 안 돼. 딱 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왜?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전부 자기 욕심에 의하여 자기 어떤 심정, 자기의 한풀이로 지금 자녀 낳기 경쟁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우스운 일이죠. 자녀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인생의 한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름을 보면은 자기들의 한풀이 이름이에요. 내가 이제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이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이제 남편이 나를 돌아보겠구나. 전부 자녀 이름들이 자기들의 한풀이에 의한 이름이에요. 언약적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한 맺힌 이름인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언약을 이루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세요. 너는 네 남편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레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이렇게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해석을 얼마나 멋있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는 개떡같이 졌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정말 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죠. 정말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못난 행동들, 불신앙적인 행동들 그것이 그렇게 끝나나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쩌면 불행한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결말로 마침표를 찍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못남이 있어요. 우리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 정말 기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돌아왔은즉 내가 너를 진리의 성읍이라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과거는 오늘로 인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져요. 오늘 내가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 시각으로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과거는 달라져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의 인침표를 받게 되면 그 모든 과거는 달라지고 해석이 틀려져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진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일을 향하여 그 언약과 함께 킵고잉하면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지금은 레아와 라헬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아이고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느 자리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게 발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끝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많은 실패를 했어요. 아마 역대 정치인들 중에 수많은 선거에서 가장 패배를 많이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일 거예요. 이렇게 수염난 링컨 대통령.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그 수많은 패배가 거기서 끝났다면 그는 패배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 땅의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 그가 말할 수 있을 때 그 수많은 패배가 나를 이곳까지 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패배가 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니 과거가 달라져요.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고 과거도 패배가 아니라 뭐가 돼요? 승리한 과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멘. 괜찮아, 기다려.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해석이 다르게 되게 만들어 줄게.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레아 라헬과 야곱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치졸하고 추악한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12아들을 통한 가나안의 12지파, 그걸 이루기 위한 그 약속의 결말로 딱 마침표를 찍으니 이렇지만 아름다운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각기 가요.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고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찬양하시고 아멘.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아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끌고 아멘. 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간 역사,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간 역사,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걸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세요. 미국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세요. 저 러시아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세요. 푸틴의 마음 속에, 푸틴이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세요. 우크라이나도 우리의 항복 안에, 절대 안에 누가? 하나님이. 성경이 어디에?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애굽을 강타했을 때 바로가 내가 손 들게 나가, 그래놓고 그 재앙이 끝나니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지금 역사 경영을 이루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내 개인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들의 역사가 무엇을 향하여 움직여지는 줄 아세요? 십자가. 우리 모든 인생 역사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날 아침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아침 편지가 됐어요. 나의 가능 끝난 그곳, 나의 가능이 멈춘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은 출발되고 하나님의 가능은 시작된다.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상심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진노의 분노 내뿜으신다. 나는 소멸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탄생을 시작하신다. 상실의 심연 속 그곳에서, 절망의 심연 속 그곳에서 새 것을 탄생하시는 하나님이 참 밉다. 원래 나는 밉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에 편지로 나가니까 밉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알아들을 테니까. 응? 왜냐면 아니 제발 아프지 않고, 내 인생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기어이 절망의 심연 속에 데려다 놓고, 상실의 심연 속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탄생시켜야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건 반어법이죠. 왜? 아프고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캔버스 위에 물감을 다 쏟아놓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유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뚝심 있는 한 길이 쫙 그어지는 거예요. 이 오늘 30장이 그래요. 온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엉망 같은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삐뚤리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빠듯하게 가는 거야. 설계도 돼. 하나님은 바로 그러세요. 우리 인생, 내가 상실해져 있든지, 내가 절망 속에 있든지, 내가 힘들든지, 아프든지, 잠기에서 그 모든 것을 도구 삼아서 하늘의 식양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한 번도 주저되거나 한 번도 포기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태초에서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얘를 놔볼까 생각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그냥 수용해 주면서 여러분을 붙잡고 이곳으로 오기까지, 십자가에 다다르기까지, 십자가라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여,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하나님이 지독한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과 이들의 삶을 그냥 세상의 인과 원칙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거. 세상의 윤리법칙, 도덕적 법칙,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는 거. 꺼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창조적 법. 하나님의 창조적 법은 이 땅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용서의 법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생명의 법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법에서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그 생명의 법 아래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법 앞에.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하자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죽어야 될 우리를 꺼내서 십자가 법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고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하나님은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경영하고 계세요. 결론을 향하여서. 그 결론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 구약 때 대제사장들이 있던 에봇에는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양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달려있어요. 저는 가슴에 달린 보석도 정말 은혜였지만 에봇을 생각하면서 어깨에 있는 이 보석이 되게 저한테는 이번에는 새로운 은혜로 왔어요. 이건 뭐냐면, 야 그렇다. 등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전, 주후, A냐 B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나는 가슴에 새겨진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뒤는 다 잊었어. 뒤는 돌아보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 나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박힌 보석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전의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만난 이후, 주후, AD, BC 어느 삶을 선택할까? 우리는 주후, 예수님 만난 이후 AD의 삶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언제나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 이 화가가 마침표를 딱 찍죠. 자기 사인을 딱 하는 그걸 테텔레스타예요. 농부가 밭의 일을 하다가 오늘 할 일 다 끝냈어요 라고 할 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죄에 빚진 거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일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테텔레스타이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걸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럴 거예요. 주님 테텔레스타이 아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날을 향하여 지금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하였더라. 법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도 명하기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졌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피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이 지난 스갈에서 평안하게 추수할 것이요 땅은 산물을 낼 것이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누려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명령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권능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멘. 내포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죠.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디렉션. 이 모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디렉션이 이 길 끝에서 너는 예수를 만나게 될 거야. 이 길 끝에서 너는 십자가를 만나게 될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디렉션이 바로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지금 휘청이며 경망으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셔. 그러니 안심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너는 만나게 되어 있어. 아멘. 그게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의 자칼,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저는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놨어요. 제 마무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게 되며 그 디렉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게 되며 그곳에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을 만나며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할렐루야. 자카르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카르의 위대함이요. 저는 이렇게 맞췄어요. 자카르라는 건 기억이에요.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은 설계도대로, 설계도의 기억.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완성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우리 모두는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현장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디렉션을 만나게 되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역사 경영이 다시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디렉션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